잠언 2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지혜의 유익함.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계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성귀의 목적은 다음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 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이득을 주는가? 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해줄 것이며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재물로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친절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를 미덕의 길로의 안내자로서 모든 종류의 유혹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어떤 규칙을 따라 시험해 볼 수 있을까? 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그 지혜는 모든 악한 친구와 악한 행위를 피하려는 우리의 근신함으로써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일 것이다. 첫 번째, 악으로부터, 죄의 폐해로부터 우리를 보전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이 지혜는 죄악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환난의 재앙에서 우리를 보전하는 데 유용하다. 전체적으로 지혜가 너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 지혜는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는가? 지혜가 우리에게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때, 지혜가 우리 머리를 지혜로운 관념들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서 명령권을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즉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며 애정과 열정을 규지하게 될 때,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으로 들어가듯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맛을 확산시키며 전체를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릴 때, 이러한 때에라야 그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지혜를 기뻐하게 되는 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때, 내가 그것을 극히 유쾌한 위안물로서 즐기기 시작하고 즐거이 흡족하게 여기면서 그 규칙에 복종하게 될 때,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미덕의 행위를 노예들이나 하는 고역으로서 하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임무라 하지 않고 자유요,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라고 부르며 신령하고 경건하게 하는 삶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안락한 삶이라고 말하게 될 때, 너는 그 지혜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설사 어떤 점으로는 그 지혜가 주는 제한이 몸에게는 다소 즐겁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것조차도 영혼에게는 즐거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이 정도에 이르게 될 때에는 근신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해로운 길에서 피할 수 있고 악인의 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심으로써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신다. 심령을 지배하는 은혜의 원리들은 내부의 타락과 외부의 유혹에 대해서 공히 강력한 보신책이 될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지혜는 우리를 보전해준다. 타락된 원리의 사람들과 무신론적 이교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그들은 젊은이들의 판단을 타락시키며 그들의 마음에 신앙에 대한 편견과 악을 위한 논증 따위를 주입시키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삼는 자들이다. 지혜는 너를 악한 자의 길에서 던져내리라. 그 구출은 마치 죽음의 입에서 건져내는 것 같이 복된 구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악한 자가 걷고 있는 길로부터 악한 자가 내게 걷도록 유인하는 그 길로부터의 구출이다. 원수는 악한 자라고 단 한 사람으로 표현되다가 나중에는 다수로 표현되고 있다. 즉 한 무리이며 일당이다.
그들은 신앙에 대항하여 연합을 이루고 악마의 왕국과 그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선한 것에 반대하는 심령을 갖고 있다. 그들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들은 종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면 그것이 신앙에 의한 그들의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함이건 타인들을 신앙의 길에서 도중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건 무엇이든지 다 말한다. 그들은 사탄의 대변자요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자들이어서 여호와의 올바른 길을 그르치게 하느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독신적 재주는 죄악을 위한 찬송론을 얼마나 심술궂게 펼 것이며 패역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을 것인가. 지혜는 그런 자들과의 교제를 막아줄 것이며 최소한 그런 자들의 꿰매 빠지지는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선한 것에서 탈퇴한 자들이다. 흔히 그런 자들이야말로 경건한 신앙세계의 원수 중 가장 악의에 차고 위험한 원수들이다. 배교자 율리안이 그 증거가 아닌가? 이 무리는 정직한 자의 길을 떠나느니라. 그 정직한 길 안에서 그들은 훈련을 쌓아왔으며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받은 교육의 영향력을 훌툴 털어버리고 희망 어린 첫 출발의 인연도 끊어버렸다. 이것은 어두운 길로 행하기 위해서였다. 빛을 싫어하는 그 사악한 길에서 사람들은 무지와 실수로 눈을 가리우며 완전한 어두움으로 끌려가게 된다. 죄악의 길은 암흑의 길이요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길이다. 평탄하고 즐거우며 밝은 길, 정직한 길을 버리고 그런 암흑의 길로 행하다니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그들은 죄악을 즐거워하며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과 타인의 범죄 행위를 보는 것을 다 기뻐한다. 그들은 행악할 수 있는 기회를 즐거워하며 악한 계획의 성취와 성사를 기뻐한다.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유희이다. 그들에게는 악인의 패역을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광경은 없다. 소망 있는 자들이 죄악의 길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일,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강팍하게 되고 굳어지게 됨을 보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다. 그들은 악마의 왕국이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들의 불경건은 이렇게까지 높이 도달해 있다. 그들은 죄악에 확고부동하다. 저희 길은 구부러져 있느니라. 그 길은 아주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저들의 회오와 추적해 오지 못하도록 도피하고 있으며 회오의 힘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기만적인 마음은 저희 악행 속에 있는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강교한 변명을 또 어떤 때는 이런저런 교묘한 구실을 갖다 댄다. 그들은 저 미궁의 미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자신의 양심의 붙잡음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가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패역한 길에서 계속 매진하려고 결심하고 있다. 그것을 말라는 말이 무엇이든지 마이동풍격으로 흘러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모든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자들과의 교제를 회피해야 할 것이다. 지혜는 타락한 행위의 여인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줄 것이다. 전자는 영적 악함, 즉 성화되지 않은 마음으로의 욕망으로 이끌어간다. 반면에 이 후자는 육체적 욕정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산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며 게다가 영혼에게 전쟁을 건다. 음녀는 여기에서 이방 계집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는 자기 안에 지혜나 선함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런 여인과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스라엘인은 음녀가 마치 이교도인 양 그리고 저 신성한 공동체에 대해 이방인인 양 회피할 것이다. 이방 계집이란 사실상 이성과 미덕과 명예의 재반 원리로부터 완전히 소환한 여인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찰해보면 음녀의 유혹에서 구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얼마나 거짓된 자인가. 온통 위선 덩어리로 이루어진 자와 거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여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녀는 자기가 유혹하는 자에게 부실하다. 그녀는 정중하게 말한다. 즉 그에게 다른 누구보다 그를 얼마나 흠모하는가, 또한 그녀가 그를 위해 얼마나 친절한가를 말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로 호리고 있느니라. 이 여인은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 진정한 애정도 품고 있지 않으며 그의 행복 따위는 원하고 있지도 않다. 그녀가 의도하는 전부는 그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과 자신의 천한 욕정을 충족시키는 것뿐이다. 둘째,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부실하며 그에게 매어있는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깨뜨리고 있다. 그는 자기 소시의 짝이었다.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그를 그렇게 선택하였고 그만을 섬기며 그 외 모든 것은 버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의 인도에 자신을 내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를 버렸다. 그러므로 이런 여인이 그 외딴 어떤 자라고 해서 절개를 지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여인을 향유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녀의 허위성을 같이 분담하려는 자이다. 셋째,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실하다. 그녀는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니라. 즉 혼약을 망각하였다. 하나님은 결혼 언약의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혼약 당사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남편과 아내 쌍방이 서로에게 진실하겠노라고 서약하는 의식의 창시자인 까닭이다. 따라서 이 여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서약을 무시하며 언약을 깨뜨리는 때문에 간음자와 행음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여인과 연합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타인들의 고생을 보거든 그것을 우리의 경고로 삼자. 우리는 음행의 죄를 조심하자. 첫째, 음행하는 자들이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며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행의 죄는 영혼을 곧 바로 살해하는 경향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애정과 영혼 속의 선한 기질을 질식시켜 버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 그리고 그의 공의로우신 칼날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금지된 쾌락 속에서 사는 자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근신은 모든 사람을 악한 여인으로부터 보존해줄 뿐만 아니라 악한 집으로부터도 지켜준다. 그 집은 사망으로 기울어지는 집이다. 즉 그 집은 영원한 죽음으로 직통하는 길 위에 있다. 그리고 그녀의 길은 르바임으로 즉 옛 세계의 죄인들인 거인들에게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그 거인들은 사치와 과도한 난동의 삶을 살다가 늦게야 제거되고 그들이 설립한 것은 홍수로 뒤집혀 버렸던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쾌락 뒤에 딸을 영원한 고통을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를 제지시킨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둘째, 그들의 회개와 회복은 지극히 모험적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누구든지 거의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마귀의 이 올무에 걸린 자 치고 회복해 나오는 이는 극히 드물다. 이 죄의 기만성에 빠지면 그만큼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눈뜬 장님처럼 어두워진다. 생명의 길을 잡았다가 일단 놓치면 그들은 다시 잡을 줄은 모르고 그 천한 욕망에 완전히 도취되어 매료되고 만다. 많은 박식한 해석가들은 이방 여인에 대한 이 경고를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적 매음인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로서 지혜는 내가 모든 우상 경배자들과 친하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며 그들에게 가담하고 싶어하는 내 모든 성향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상숭배는 수십 세기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해로운 결과를 끼쳤고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체의 욕망과 육정으로 인해 영혼의 지적 능력과 기능이 타락되는 데 대한 경고로서 지혜는 내가 육욕의 마음에게 포로당하지 않게 지켜줄 것이며 내 영이 이 악명 높은 음녀 곧 육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악명 높은 음녀인 육은 그 길잡이를 버리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여 죽음에로 기울어진 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사불란한 지배를 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영혼의 사정이란 가망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선한 것으로 안내하고 지시하는 데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리라. 우리는 선한 길로 다니기 위해서는 악인과 이방 여인의 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일을 그쳐야만 한다. 여기서 다음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 선한 자들의 전용 도로가 있다. 그 길은 선한 자들이 선한 자의 자격으로서 다니는 길이며 그들이 진정으로 선한 동안에는 언제나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그 길로 행하며 그 선한 옛길을 구하고 그 안에서 다니는 것이 곧 우리의 지혜이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 길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키고 계속 그 길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곁길로 나가서는 아니 된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어서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그것을 한번 붙잡은 이상 그 길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너로 저 훌륭한 분들, 곧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본받게 하며 그들을 따라간 의로운 자들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우리는 성도들의 선한 기감에 의해 전반적인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부적 서로의 선택에 있어서도 옛 성도의 모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즉 흔적을 살피고 무리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 왜 우리가 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인간의 순전성은 그들을 확고히 세워주는 것이 될 것이므로 그것은 그들 개인을 확립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대저 정직한 자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롭고 조용하게 땅에 거하리라. 그들의 정직성은 그런 삶에 이바지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계획의 길잡이가 되며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저희 권속들을 확립시켜 주는 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는 그들의 후손으로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들은 천국의 가나안에 영원히 거하며 남아있게 될 것이니 땅의 가나안은 그 천국 가나안의 모형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인간의 불의는 그들의 파멸이 될 것이므로 악인은 어떻게 되며 누가 게으른 자의 길을 택하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이 뒤에 올 천국과 그에 대한 모든 소망으로부터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착을 두고 있고 저희의 보화를 쌓아둔 바로 이 현재의 땅에서 끊어지리라.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땅에게는 자비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며 우리 영혼에 즐겁게 되도록 하자. 그 지혜는 이와 같은 종말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